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파라오의 압제를 벗어나서 광야 길을 행할 때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면 모세가 이 홍해를 앞두고 지팡이를 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성경의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의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되고 나라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앞에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 속에 구분된 신앙이 도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 옛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여겨집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고 우리 육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모여서 이르기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이르러 보자, 이렇게 모아서 뭔가를 쌓아 올렸듯이 자기 경쟁력을 갖추고 이 땅에서 얻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건축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위치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도 보면 늘 사람을 노동시키고 또 이곳에서 벽돌을 굽고 국고성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풍성한 물을 늘 공급하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이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에서 쓸려오는 많은 영양분의 흙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사물들이 늘 쌓여 있고 또 물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늘 풍년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늘 무엇을 기대하고 감사했느냐 할 때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지기를 늘 바래왔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해 갔습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가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하죠.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물질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서 주어지는 것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곧 노동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일손이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곧 노동력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 집안에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것이고 역량과 기능이 더욱 탁월해져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또 학벌과 능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가는 그러한 사고방식, 이것은 다산의 축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그 생명의 죽음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있는 문설주, 그 문 임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생명이 빼앗아지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고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발린 곳은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기준 자체도 피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모든 본성과 유전 정보가 피 안에 담겨 있습니다. 피를 일치시키게 되면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가 되고 그 피가 일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부터 같은 것을 선택하고 같은 것에 이끌리게 되고 반응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일치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말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주말에 뮤지컬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들이 제게로 와서 몇 가지 보여주는데 뮤지컬 수업 때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희 목사님 흉내내는 법을 각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훈 선생님이 미션을 그렇게 내서 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세희 목사님 흉내내보라 하니까 설교 중에 물 마시고 기침하고 이거를 보는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막 흉내를 막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너희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놀려줬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저와 피가 일치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훈련하거나 관찰하지 않아요. 또 서로 피드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속으로 주어진 생명 때문에 저절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냐 이렇게 할 때 자는 순간조차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념과 또 노력과 훈련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24시간 표현해낼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닮아가고 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할 때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게 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문에 바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속이 어린 양의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이라고 하는 장치는 집에 있어서 기준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 문은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통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환영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반드시 열쇠가 있고 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이 풀려야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약속이 일치되어야 그 문은 열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저 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집을 보면 문이 없는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과 밖이 또 내용과 이 바깥 환경이 전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문이 없다라고 하면 그 화장실 안에만 있어야 할 악취와 습기들이 방 안으로 다 넘어오게 되어서 혼재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있어서 문은 기준입니다. 각자의 집에 있는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거부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배척하기도 하는 것 안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하고 스스로 뭔가를 극복해낼 수가 없고 목자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한 생명과 본성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내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애굽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명과 본성을 가졌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가고 그것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보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는데 그 길에 있어 홍해라는 바다에 막혀서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파라오 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고
그들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지휘관들을 거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나아갔다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뒤로 돌아간다면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나아가자니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였구나 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 위치에 두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왜 두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 정황,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성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을 건넌 자, 물을 넘어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늘 그곳에는 물을 마주했고 물을 건너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길러간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모이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많으나 그 과정이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죠. 이 바다에서 과연 사람이 안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물이 정말 많지만 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끊임없는 갈증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이 넘쳐나는데 이곳에서 갈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시원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에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바다에 사람이 떠 있게 되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주인이 필요 없는 그런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역량으로 살아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되었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세상과 같은 곳이라 하는데 이 세상을 넘어가고 세상을 건너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병거 600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전차, 기관총, 최강의 군사력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늘 세상의 왕은 자기를 섬기게 하고 사람을 사로잡아 오는 데 있어서 뭔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유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동원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력과 행정력,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대를 선별했다 이렇게 하죠. 골라 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승리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왕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챙기고 정치력과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네,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 바다와 이 세상과 애굽을 앞두고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의 자세로 있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또 압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을 대할 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한순간도 사람이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있어줄 때가 있습니다. 잠들 때입니다. 자기 의지와 생각, 모든 것이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할 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늘 동원시키고 군사력을 가지고 늘 사람을 거느리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십자가의 인생임을 인정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것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보면 그 내용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람이 나무를 패러 간다든지 땀을 흘리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쉬지 않으면 죽이실 정도로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는 신, 이 세상에 여호와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늘 뭔가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성실을 요구해야 되고 역량을 갖추고 뭐라도 바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목자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피를 가진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늘 가만히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친다든지 자기 신념으로 뭔가를 극복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일치된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로 인해서 생명의 보존함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관계와 이 자리매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기적을 일으켜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위치가 그저 죽음밖에 드릴 것이 없고 자신의 행함과 자기의 신념으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위치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만으로 다시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앞에 무엇으로 승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 그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돌아오게 하고자 뛰어오고 있는 파라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가득히 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숙한 믿음의 모습도 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 세상보다 더 큰 소유 가치를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져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병거가 600대가 오면 나는 700대를 가져야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는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 홍해의 갈라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승리 원리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하신 이 요구, 이 뜻을 우리가 묵상해가고 우리 신앙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쉬고자 하는 그 위치가 어디이며 자리매김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위치로 이동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분명한 세상과 구분된 의를 가진 자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간에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를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